잠언 10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아멘. 생명으로 흐르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잠언 10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잠언 10장에 들어와서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래서 22장까지 실제적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자의 삶, 성도의 삶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실제적인 부분들을 이제 다루고 있죠. 그 중에 오늘은 부와 재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부함과 가난함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부와 가난을 우리가 이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15절에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부와 가난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현실적인 영향력을 오늘 말해주는 말씀이죠. 부와 가난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일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관심사, 경제적인 문제, 자기 삶의 질의 문제, 부와 가난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하나님이 어떤 뜻을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가를 명확히 붙잡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그러면 부에 대한 부분, 재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다, 이렇게 처음에 말씀하십니다. 15절 상반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다. 이건 있는 현실 그대로를 말해주는 거예요. 견고한 성이 뭐예요? 견고한 성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요새를 의미합니다. 그죠? 굉장히 강력하게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재난 또는 질병,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성벽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의 재물, 이 재물이 성벽 역할을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일반적인 섭리의 수단으로 이 부함을 사용하시는 것, 재물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부자의 재물은 자기를 지키는 견고한 성벽 역할을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라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렇게 부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때 이것은 무엇으로 허락하시는 건가?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냥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속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욥 이런 족장들은 굉장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 안에서 큰 부를 누렸습니다. 굉장한 부를 누렸어요.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재물을 왜 주시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재물을 주실 때 선물을 주시는데 이것은 뭐 때문에 주시는가?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게 하라. 이렇게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부의 목적은 축적이 아닙니다. 쌓아놓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사용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부를 선물로 주신 것은 축적이 아니라 사용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부를 맡겨서 고아와 가부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통로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선물, 부의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반면에 이 재물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이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둔갑을 해버리는 거죠. 사람에게 우상이 되어버리고 악의 뿌리가 되는 경우가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재물이 견고한 성이 된다 그랬는데 이 견고한 성이 될 때 사람이 하나님 대신에 그 성벽을 신뢰하려는 타락한 본성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씀이 다른 뉘앙스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잠언 18장 11절 말씀인데 잠언 1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이것은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라. 근데 그 뒤가 다릅니다. 잠언 18장 11절에 나오는 뒷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이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면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주는 의미예요. 뭐냐면 부자가 재물을 쌓아서 그것을 높은 성벽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나는 안전해라고 그 부를 의지해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돈이 없다가 부함을 갖게 되는 경우에 내가 나는 이만큼 부유해, 그러니까 나는 걱정 없어 라고 생각하면 그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가기 쉽냐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안전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걸 말해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게 부의 부정적인 측면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다고 믿는 교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 부라는 거는 하나님이 일순간에 거두어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죠? 대표적인 예가 욥기에 나오잖아요. 욥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가 굉장한 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그 어떤 시험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라는 것은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일반적인 삶 속에서 그것을 착각하기 쉽다는 것을 말해줘요. 이 부가 가진 그 재물이 가진 부정적인 측면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의 탐욕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한 구절 안에 굉장히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제가 젊은이들에게 재정 강의를 할 때 이 말씀을 꼭 쓰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얼마나 이게 이 정교하게 인간이 그 돈을 사랑해서 이 악의 뿌리가 되는지. 돈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데 탐심을 자극해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그래서 탐내면 미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길로 이끌어가는 거죠. 정신을. 미혹을 받아.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재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고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착각 속에 막 이제 이게 돈을 따라가는 이런 일들을 하죠.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많은 근심으로써 잘 되냐면 그렇지 않고 세상에 치이고 돈에 치이고 끌려가고 엄청난 문제에 휘말리고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찌르게 되는 거예요. 이 결과를 이제 가게 되는 이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이 이게 말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부의 부정적인 측면, 재물의 부정적인 측면은 마음이 재물에 매일 때 신앙은 질식당한다.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물질에 매이게 되면 신앙은 질식당하게 된다. 그래서 재물에 한계가 있습니다. 재물은 공통적으로 성경에 쭉 재물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끝에 가서 딱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심판날에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타서 없어져 버린다. 심판날에 무익하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라고 잠언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아무리 견고한 성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방어막이 되지 못하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의 긍정적인 측면, 재물은 이 땅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든든한 성벽이 되어줍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성벽이 너무 높아져서 하늘을 가리고 하나님보다 더 성벽을 의지하게 되면 그 보호하는 요새가 되는 게 아니라 영혼의 감옥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진짜 견고한 성은 재물이 아니고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진짜 견고한 성은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분명하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재물을 통하여 확실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15절 하반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공포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그러는데 이 멸망이란 단어가 공포라는 단어입니다. 공포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궁핍해지면, 가난해지면 어떻습니까? 가난 그 자체가 사람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죠. 현실적인 문제를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 가난함이 그 가난한 자에게는 공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줄 모르지 않습니까? 이 가난의 이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현실적인 고통인 거예요. 이 현실적인 고통이 이 부정적인 측면이 어떻게 발동을 하냐면 잠언서 3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게 아굴의 기도인데 궁핍해지면 어떻게 돼요? 생존을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도둑질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 범죄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가난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어기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쪽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가난은 굉장히 현실적인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빚을 지면 채주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죠. 가난하면. 자유를 박탈당하고 타인의 종속의 아래 놓여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가난의 부정적인 측면은 뭐 더 많이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가난해서 고통을 당해본 사람들이 이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죠? 가난의 이 현실적인 고통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신자는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가난의 긍정적인 측면을 꼭 볼 수 있어야 돼요. 가난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영적인 겸손과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영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 가난함을 통하여서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탄식하고 비통해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이러면 끝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거기서 뭘 보냐면 자신의 무능력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갈망하는 상태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성벽이 없으니까 누구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히려 가난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성벽으로 삼는 영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난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결론은 이거예요. 가난은 분명히 현실적으로 우리를 위축시키고 힘들게 그리고 공포로 위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가난이라는 구덩이 속에서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성벽이 무너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품이라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함 때문에 신자는 비굴해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가난을 믿음의 부요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께로 더욱
나아가야 됩니다. 진짜 가난한 거는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영혼이 가장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자녀에게 약속하신 복과 은총을 반드시 허락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난할 때 위축되거나 또 가난함 때문에 비굴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 오히려 주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인생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가난한,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영적인 기회를 삼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부와 가난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때 이 재물이나 가난함 그 자체로 선하고 악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부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선한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악한 것도 아닌 거죠.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대인 거예요. 부를 주시든 가난을 주시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오는가를 보는 거예요. 부를 가졌든 가난을 가졌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주시는 15절 말씀과 16절 말씀을 꼭 같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른다. 이제 의인이 땀 흘려 얻은 결과물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으로 흘러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인은 소득을 취할 때도 속임이나 강포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죠? 정당한 방법을 통하여서 소득을 가지고 노동의 열매를 가집니다. 여러분 보통 대부분 뭐라 그러죠? 그 복권 뭐 아주 어마어마한 돈이 당첨되는 복권에 당첨이 되는 사람들의 통계를 냈던 그런 통계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복권을 통해서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과연 잘 살게 되었는가 뒤에 나중에 가보니까 진짜 그 부를 지키고 그렇게 한 사람은 거의 없이 그 돈이 오히려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에게 준비되지 않은 그 돈이 주어졌을 때 그것은 결코 이롭게 쓰여지거나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거나 그러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저는 돈을 좀 만져봤기 때문에 알죠. 큰 돈도 만져봤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하잖아요. 돈을 갑자기 많이 만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교만함으로 가요. 자기를 과시하거나 또는 떵떵거리고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막 자랑을 하고 자기가 돈이 많다는 거 자랑하고 막 이러면서 허랑방탕한 대로 가기가 매우 쉽습니다. 이 돈이라는 게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속임수나 강포나 어떤 일확천금으로 이렇게 돈을 번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정당한 방법으로 소득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은혜 아래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고백하게 만들길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노력하지 않고 돈을 확 벌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고백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 돈에 대해서. 이건 내가 운이 좋아서 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에 어떤 그런 것을 해서 돈을 버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뛰어난 재량을 가지고 해서 얻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다른 방향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결코 그것이 그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의인이 번 돈은 생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치장하는 데 쓰지 않고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며 가정을 세우는데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것이에요.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른다. 이 뜻은 뭐냐면 의인의 경제활동, 의인이 하는 이 땅에서의 이 모든 경제활동 등은 그냥 이 땅에서만의 풍요를 넘어서서 어디에 쓰이게 되냐면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쌓는 활동으로 흘러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목적으로 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반면에 악인의 소득은 어떻습니까?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막대한 수확물을 거두지만 허무하게도 죄로 기결이 됩니다. 악인들은 부를 축적할 때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견고한 성을 쌓기 위해서 타인의 피해,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무자비하게, 무차별하게,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악하게 그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보면. 결국은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악인의 소득은 결국 그 사람을 더 큰 죄의 수렁으로 밀어넣는 연료 역할을 합니다. 땔감이에요, 땔감. 그러니까 악인은 그 땔감과 함께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득의 결과가 죄가 누적이 되죠. 그러니까 돈을 벌면 벌수록 그 돈은 죄를 짓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고 방탕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재물을 사용하는 거죠. 결국 그가 쌓은 모든 재산은 심판날에 그의 악을 고발하는 증거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참 아주 이 부에 대해서, 가난에 대해서, 아주 부에 대해서 특별히 잘 말씀해 주시는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인데,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소득이 쌓였지만 그 악인의 그 소득은 돈이 죄를 짓는 돈이 되고 교만해지고 방탕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말세 때 심판의 날에 무익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부요함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로 향하는가 하는 거예요. 방향이 어느 쪽인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생명으로 흐르게 하라입니다. 생명으로 흐르게 하라. 견고한 성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이 복이 되는가 화가 되는가. 의인의 손에 있는 부는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된 거예요. 성벽 안에서 굶주린 자를 먹이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생명을 구원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악인의 손에 있는 부는 죄를 짓는 요새가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윌리엄 밀버포스라는 유명한 영국의 인물이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는 노예 무역으로 굉장히 막대한 국가 경제에 큰 이익을 가져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영국의 모든 부의 거의 대부분을 이 노예 무역으로 벌어들이는 거죠. 당시 이 영국의 그 아프리카 노예들을 이렇게 짐승처럼 팔아 넘긴 대가로 국가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20대의 젊고 유능한 국회의원이었던 윌버퍼스라는 사람입니다.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었죠. 이 사람이 인제 어 난 난파될 뻔한 그 배 안에서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나서 회심을 하고 결정적으로 신앙인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어 처음에 인제 신앙을 갖고 회심을 한 다음에 이 윌버포스가 인제 모든 정치나 이런 걸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이 윌버포스의 그 멘토 역할을 하는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곡을 작사한 분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분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경건한 그 존 뉴턴이라는 분이 멘토였는데, 이 사람이 윌버포스에게 이렇게 충고를 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치권이라는 일터에 세우신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고통받는 생명들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정치에 그냥 있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 윌버포스가 이 존 뉴턴의 멘토링을 받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자.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인 그 영향력,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에 노예 무역으로 벌어들였던 모든 그 부를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영달이 아니고 죽어가는 아프리카 노예들의 생명을 위해서 쓰기로 결심을 합니다. 쉽지가 않았죠. 노예 무역으로 큰 돈을 벌었는데 이제 기득권 세력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윌버포스가 노예 제도를 폐지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니까 이 기득권 세력들이 암살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온갖 비방을 다 퍼부었죠. 계속해서 그 싸움이 이제 계속되는 거예요. 20년 동안, 20년이 넘게 이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을 계속 발의를 합니다. 이 윌버포스가.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 동지들을 모아서 자신의 집과 재산을 다 내어놓고 클래펌 공동체라고 불리는 공동체에 신앙의 동지들의 거처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법안을 준비를 하고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그 잘못된 제도를 고치는 데 헌신을 하게 되죠. 1807년에 마침내 영국 의회에서 이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이 통과됩니다. 윌버포스가 20년 넘게 눈물과 땀 흘린 이 결과가 노예들에게는 생명과 자유를 선사했습니다. 이 윌버포스가 죽기 사흘 전에 영국 영토 내의 모든 노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됐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편안히 눈을 감게 됩니다. 이것이죠. 내게 주어진 선물, 하나님의 선물, 어디로 흐르게 할 것인가?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힘들게 우리가 돈을 벌고 수고를 하고 이것을 하는가를 명확히 가져요. 단순히 내 집의 성벽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통하여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누군가에게 생명 살리는 복음을 전하고 무너진 생명을 일으키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재능과 시간,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을 생명으로 흐르게 해야 됩니다. 예수의 사람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소득과 나의 부와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을 주님이 쓰시도록 생명으로 흐르게 하는, 그래서 주님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